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음악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암울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던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시간 중에서도 신년주의를 경건하며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불신앙과 죄 앞에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덮고 가려 했던 우리의 얕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와 싸우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모든 분야와 온 국민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에 코로나로 인하여 생기는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며 화합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잘못된 가치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대선이 있사오니 혼탁한 정치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악한 것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빛의 숲 광립재단을 날마다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듯이 쌍림동의 광림을 신사동의 광림으로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속의 광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그 증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속회가 영적인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 모이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원전지 훈련을 통해 임원들이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며 교회와 기관과 부서에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가 사방에서부터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연된 신앙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 영적 군대를 이루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감독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헤어떠 밑 속에 외친 비전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종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디며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서울남연회 감독의 직분 또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실 때에 황폐한 성에 푸른 풀이 자라고 강이 생기며 새 열매를 맺는 목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지혜의 말씀이 새해를 여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강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축복하시어 흔들리는 영혼과 마음이 확정되게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소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주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과 군부대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신년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연초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의미는 이미 있는데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값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올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사는 인생 되면 참 좋을 터인데 라고 하는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권능 등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 여기는 불가항력적이며 불변하십니다. 의도적이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쌓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심판적 의지, 이거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실 때에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 이 하나님의 뜻, 이거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원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원적이며 선택적이며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으며 부모는 저마다 자녀의 마음에 대한, 자녀의 상해에 대한 소원을 가집니다.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하는 부모의 소원과 염원이 자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가신 소원은 바로 소원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만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강력한 소원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 결정적 의지로서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소원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해는 이러한 일을 해보겠노라, 저러한 것들을 성취해 보겠노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요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될 때는 나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에 관련된 말씀이요,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요. 어느 때 기뻐하느냐?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일을 만나는지 기뻐하는 태도로 그 문제와 일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쁨으로 그 일을 맞이하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기뻐하며 그 일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어려운 일들, 그 문제를 기쁨으로 대하든 슬픔과 고통으로 대하든 그 문제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동일하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기쁨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기쁨으로.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 이유를 알려보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문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귀한 교훈들을 얻습니까? 정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인내함을 경험하며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우리에게 곤고함과 피곤함과 힘든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기쁨으로 대할 때에 그로 인해 얻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에 그 문제를 기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 가지고 문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기에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초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기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마음의 불평과 불판이 마음속에 생겨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원 가운데 있음을 발견한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것은 헬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게 있기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꼭 영혼의 구원만을 이해하는 겁니까? 구원에 얘기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이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영어에 머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무려 기뻐하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문제의 종류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고, 더 나아가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에 비록 지금은 갇힌 몸이라 할지라도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갇혔지만 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녀가 쓴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수십 년을 척추에 결핵군이 들어가는 병을 일으키는, 결핵군이 들어가 병을 일으키는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으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직장암이나 파킨슨 병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장병으로 고생했고, 나가서는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생은 13년 동안이나 폐결핵을 앓아 고생한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병동이지요. 거의 일생을 병원 신세를 질 만큼 몸이 연약했던 여인입니다. 이만하면 절망할 만도 한데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폐결을 앓던 중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 또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많은 병 가운데서도 평온함과 더불어 행복해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 결혼합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 생활하면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병원에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마음은 이렇게도 기쁘고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일 하루의 삶을 끝마치고 일기 형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아다가 어느 날인가 하루 자신과 함께 병동에 있는, 병실에 있는 환우분에게, 환자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좀 읽어보라고, 내가 쓴 글이라고. 고통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환우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수심이 가득 찬 얼굴에 행복이 넘치게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옆에 있는 병자에게, 옆에 있는 환자에게 옮겨주면서 그 안에 있는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루의 일을 마친 후에 글을 쓴 일기 형식의 글이 병실에 돌아오면서 그것이 매일 쌓이고 쌓일 때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한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기쁨을 선택함으로 행복했으며, 삶의 환경과 몸의 육체의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얻을 열매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태도는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을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는 기쁨을 택하고, 오늘 목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형성이 될 때 그 삶의 진서가 생기고 그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데,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선순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해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인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많이 말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분에 우리 숨을 몇 번 쉴까요? 들숨과 날숨을 몇 번 1분간 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까 2부 예배 때 누가 이렇게 쉬더라고요. 1분에 약 16번 쉽니다. 그러면 하루를 몇 번 쉴까요? 무려 23,000번 쉽니다. 하루에 23,000번의 숨을 쉬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한 우리들 23,000번 기도하고 사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것은 뭐 은유적인 정의지요, 뭐 그렇게까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요, 인격적 관계요. 기도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다는 능력의 원천이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예수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자신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한 이 주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예요. 거기에 기도의 내용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주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기존 내 판단을 내 의미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단하기에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바뀌게 되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삶의 정황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의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과 심판과 절망과 좌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데, 그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둬라.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하라. 그러면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찾을 것이고, 기도하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롭고 나이 많은 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 하나도 없기에 그는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전국의 후보를 모으는 방을 붙였습니다. 전국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몰려들었고, 왕은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3명의 훌륭하고 준수한 청년을 뽑았습니다. 저들의 이름은 각각 길다스, 시릭, 오스프리스라고 하는 청년으로서 지혜롭고 건강하고 준수한 청년들이십니다. 왕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해 이 셋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제 왕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왕은 3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더니 한 책을 보여주며, 이 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 이제 내가 이 책 중 한 구절을 읽어줄 테이니 너희는 일주일 동안 그 말대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제일 잘 수행한 사람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서 책을 열더니 한 구절의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3사람은 왕에게 각각 물러나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그들은 다시 왕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왕에게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길다스가 피곤한 모습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어제 지난주에 왕의 명을 받는 즉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밤낮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함께 있던 수도사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자 왕은 길다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그렇다면 너의 기도로 행복해진 사람이 있냐? 이 질문에 길다스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시릭이 쉰 목소리로 왕께 보고합니다. 왕이여,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 가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 목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릭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너는 내 기도 인해 이 나라가 좀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느냐? 왕의 질문에 시릭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프리스가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왕이여,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생활하던 대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집도 지어줘야 하고, 마을에 다리도 놓아야 했고, 아픈 친구의 집도 돌아봐야 했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럽더니 많은 사람이 왕 앞에 나가와 오스프리스에게 받은 도움과 친절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삶의 태도는 기쁨으로 그 문제와 그 삶,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선순위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감사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삶의 문제를 감사의 관점으로 보러하라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관점을 뭐로 보느냐? 관점의 변화인데 그 관점은 감사함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나 형편인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every circumstance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 되신 길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과 말씀은 다름 아닌 어디에 있느냐? 감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세요.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저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그것도 어디요?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대로 나누어서 손을 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능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뒤따라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다가 다 저 수장된 모습,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닐 겁니다.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는 저 광야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의 거친 길을 가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감사하며 찬송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즐거운 모습들, 그것 가지고 광야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왜요? 고된 길을 압니다. 그 갈 길을 걸어가려면 내게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에 주신 약속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어내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광야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예요? 다 죽잖아요. 뱀에 물려 죽고 불평과 불만하다가 다 죽지요.
감사한 마음을 쓸 때 우리의 마음이 해독되잖아요. 감사한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삶의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삶의 열정이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받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기도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 감사가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온전한 축복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과 훌륭함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는 세 가지의 품성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가요? 또 하나, 미안합니다. 또 하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잘못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리오 왕대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저들이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한 달 안에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누구든지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자고 저들이 청한 성원 조서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정했고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6장 10절의 말씀은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삶의 관점을 감사로 본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죽을 걸 알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그냥 그런 걸 알지만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풍성함과 풍요함과 우리의 삶의 복된 삶 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원적 의지예요. 그 소원적 의지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삶의 태도는 기쁨으로 택하고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이고 삶의 감정은 감사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복된 은혜가,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생각은 풍성함이요 평안함이요 풍요로움인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한 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